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대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하고 대립을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과 예수 제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또 대립하냐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이것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립을 하는데 뭐하고 대립을 해요? 입술과 마음. 입술과 마음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너희가 전한 전통,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을 때 이 장로들이 누군가? 우리나라 성경 장로라고 번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 중에서 어느 성읍이나 또 어느 마을에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통틀어서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그런 전통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들이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통들이 있어요. 이건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숟가락은 반드시 어떤 손으로 들어서 먹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먹어야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먹으면 저 어렸을 때는요 혼났어요, 아버지가. 혼났어요.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밥상머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떠들고 막 웃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조용하게 먹어야 돼요. 막 이야기하면서 밥발 튀고 막 그러하면은요 혼났어요. 혼났어. 이게 이제 양반가 집안의 뭐 전통이다 해가지고 암암리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행위법,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종 이 판례의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전통 말고 진짜 중요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성문 율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쫙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화된 율법 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아닌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문 율법의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있죠.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구전 율법이 법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성문화된 율법의 권위와 아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는 현상까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잖아요. 지금 성경을 쭉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답답해요. 어떤 면에서 답답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케이스별로 아주 사전을 찾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단어를, 사전을 딱 찾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딱 어디를 찾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쫙 나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요? 그러지 않은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성문 율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들에게까지 상세하게 분명한 지침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에 반해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들에게까지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주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경에 안식일에는 절대 불을 떼지 말라, 불을 떼는 경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에는 절대 축구를 하지 말라, 축구를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번 안식일에는 텔레비전을 5시간 이상 보지 말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안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뭘 덧붙였어요? 안식일에는 5리 이상, 2km 이상 걸어서 나들이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보리 이삭을 베어서 네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타작을 한 것이니까 그거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전통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성문 율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 구약 성경이 서기관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일반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책이 그들이 잘 읽으면 안 되는 책, 읽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책,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성경이 읽히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면 더더욱 여러분 이 전승이 이 성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이 성문율법, 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이 장로들의 권위가 더 높을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조상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그 전통들이 다 나쁜 것인가? 다 나빠요? 아마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전통을 세운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려고 그 전통들을 만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건 아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유익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전통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쁜 의도에서 그것을 전승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승되어 오는 가운데 변질된 거예요. 사람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통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을 여러분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들은 이제 세월호 지나가면서 좀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 오른손 제비, 왼손 제비를 하면 좀 특이하고 그거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왼손 제비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죠. 양손 제비들이 똑똑하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팍 때리고 숟가락 빼뜨려 가지고 왼손에다 오른손에다 다시 쥐어주고 그러는 부모들 있어요? 김선희 집사님 그래요? 야, 너 왼손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너 참 똑똑하겠구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다 젓가락질 막 하고 하면은 야, 네가 똑똑하려나 보다. 변했어요. 밥 먹을 때도 막 안 떠들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밥알은 안 튀게 서로 기쁘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틀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했는가를 이제 잘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살얼음판을 만드는 거죠. 밥상머리를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이게 그렇게 전통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전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전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전통이 뭐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외출한 후에 특별히 시장통에 갔다 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갔다 오면 돌아와서 뭐하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거. 이 전통이에요. 이 전통.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왜 생겼을까? 삶에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 시 종교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이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에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을 씻는
정결 의식법의 하나로서 이런 전통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인도나 뭐 저쪽 나라 그런 데는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 어디에 있어요? 이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숟가락으로 또 변을 보고 뒷처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숟가락으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숟가락이 손인데 이 손이 정확하게 밥 먹는 손과 뒷처리하는 손을 구별해서 사용해요. 그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도 뒷처리하는 손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중근동, 그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주로 식사할 때도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음식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봐요. 맛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요즘 막 비빔밥, 주먹밥 할 때 하던데 누가 또 그래요. 막 그 쑥떡, 개떡 같은 거 갖고 오면 목사님 한번 드세요 할 때 꼭 비닐 장갑을 주더라고요. 그 위생 비닐 장갑을 끼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손으로 먹어보세요. 가끔 김치 딱 담아가지고 김치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 놓고 막 손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손을 사용하니까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위생적인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시켜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된 거예요?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종교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결과 정결, 청결과 거룩을 동일시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전통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외모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냥 주중에 여러분들이 막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좀 깨끗한 옷으로,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머리도 막 뭐 비싼 파마를 하고 머리 손질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처음 교회 나갈 때요, 제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갔다니까요. 여름에 양발도 안 신고, 그때 우리 교회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때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신었을 때예요. 검정 고무신 신고 여름에 한 7월 방학 때인가요? 여기 고등학교 다녔던 그 짧은 여름 체육복하고 밑에는 교련복을 입고 그러고 나갔어요. 양말도 안 신고 교련복도 한쪽은 이만큼 걷고, 그래가지고 여름이니까 얼마나 그 고무신에 땀이 끼겠어요. 갖고 신발을 딱 벗었는데 그 땀이 끼니까 그 고무신 안에 뭐요? 떼꾸작물이 있는 거죠, 발에. 가지고 벗어갖고 그 깨끗한 교회 마룻바닥 들어가는데 제가 발 자국 찍을 때마다 그 더러운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그때는 뭐 여름 겨울 양발 있나요? 다 어머니가 이렇게 지어주면 그거 양발도 좀 신고 교복도 딱 입고 교복으로 입고 좀 머리도 이렇게 딱 하고 그러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중심도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전통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은 이 모세의 율법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그래서 이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물두멍에서 물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갔다 온다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목욕탕이 있어요. 정결탕이 있어요. 몸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여기에서부터 아마 유래되어서 이제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전통들이 좋은 의미에서 전해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한번 봐요. 이들은 이 좋은 전통을 사람을 부정한 자로 단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편견과 적대심을 가지고 딱 왔어요. 그 평범한 전통을 마음에 딱 담고 왔는데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왔어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미 마음이 한번 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저 예수의 제자들, 니네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 법으로 확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좋은 법인데 이 법을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잡을 생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적용해야 될 그 법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선 주자들 딱 보세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대화할 때 보세요. 정말로 저 사람이 좋은 의도로 하는지 아니면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을 막 뻥튀기 시키고 막 그러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악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협하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벌써 어떻게 해요? 한번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 법의 잣대를 이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마매려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죠. 왜 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많은 세상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이미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온 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파송을 받아서 너희들 올맹이를 좀 묶어봐라, 이미 그래서 왔는지도 몰라요. 꼬여 있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죠? 세리들, 그 당시 이미 세리들은 매국노고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들 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에 세리들이 먼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2배가 아니고 4배로 갚겠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들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겠다 그러잖아요. 죄인들, 창기들, 부정하다고 낙이 찍힌 나병 환자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하고는 정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예방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예방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물 엎지르지 말라고, 우유 먹을 때 엎지르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방은 해야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다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우유를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선희 집사님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새끼 엎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엎질렀어요 해가지고 이리 와 맴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방은 단호하게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엎질렀구나, 저기 가서 걸레 가져와 봐라, 엄마랑 같이 닦자. 그렇게 해서 닦아야죠. 우유를 막 했으면은 그 우유에다가 어떻게 해요? 너 양발 벗고 올라와 봐라. 엄마하고 같이 막 그 우유 엎지르는데 올라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서로 장난을 치든지. 후에는 용서와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좋은 전통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에 대해서. 자,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성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졌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이유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 이북에서 전쟁 때에 피난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용아,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간다. 너는 동생들 잘 이끌고 저 내려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내려가마. 그래갖고 피난 올 때 나하고 동생들만 손을 잡고 내려왔어요. 부모님들은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아버지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해갖고 속옷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꼬매갖고 거기다 돈 넣어주고 뭐 이렇게 넣어준 거 바늘을 해갖고 도둑질 못해가게, 도둑놈들이 못 듣게 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이 남쪽에서 잘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메 그마냥 어머니 아버지가 못 내려오시고 덜커니 저 허리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날만 되면, 어버이날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북쪽에서 잘 지내고 있는 자,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는지,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숨죽이면서 신앙생활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못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에게 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 못한 것을 달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고르만이라는 이 전통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부모님께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마 이것도 좋은 전통이었을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로 이것이 사용된다는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기 싫어하는 불효자들,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으로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불효자죠. 이 불효자들이 그 불효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신 드렸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 목사인 줄 알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줄 알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도 못 내려갑니다. 그렇고 하고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거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효자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 부모에게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불효자가, 이런 나쁜 악용을 하는 이 나쁜 놈이 과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겠어요? 잘 드리겠어요? 정성껏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적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칠해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장로들의 선한 의도의 유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가 와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인격적인 거듭남, 내면적인 자기 성찰, 그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정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입술로만 실생활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형식 위주의 예배의식, 그냥 예배에 와서 있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 준수 여부에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우월감으로 가득 차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는 그냥 단호하게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그것도 성문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정확한 그 담겨진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율법의 정신이 이거예요. 늘 부족하니까 그 율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어요? 율법적인 관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취지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조상들이 그 관례들을, 전통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주었을까? 원래의 정신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네가 이웃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여러분, 율법을 상대방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목회자들, 목사, 장로들 모이는 노회 같은 데 가서 보면, 회의할 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법이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법 뒤에 있는 정신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법조인들이, 여기 법조인이라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법조인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보잖아요. 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 정신을 망각하고 법 조항, 그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의 전통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잘 그 정신들을 계승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것들을 잘 보면서 큰 깨달음으로 이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안 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깨우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